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앉으시죠. 네, 지난주에 초대교회 기적을 우리가 봤습니다. 혹시라도 지난주 설교 못 들으신 분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성전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걸만 하며 생존하던 남자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이제는 그 사람이 걸으면서 뛰면서 아마 점프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찬송하는 그 회복의 역사, 그런 기적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3장 6절이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그 형제에게 한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뭘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같이 한번 그 얘기 해보실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남자만 5천 명이면 훨씬 더 많았겠죠, 예수님의 공동체에 더해졌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기적의 도구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사도와 교회에게 따라야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이런 기적들이 있었다 그러면 신문사, TV,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그 증인들을 인터뷰하면서 대박 뉴스가 났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페이스북에다가 부풀린 말로 올렸겠죠.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 베드로의 인스타그램이 하루 만에 몇백 명, 아마 몇천 명이 따를 거예요. 광고, 관심 기사 이런 것들이 쏟아질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그 있던 교회가 5천 명이 뭡니까? 아주 대박이 났을 것입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교회로 줄을 섰을 것 같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했으니
대단히 좋은 결과가 나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니 이제는 축복받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하나님의 교회는 그때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리듬입니다. 대적, 그 다음에 전함. 대적, 그리고 전파.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에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적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성경 말씀에 4장 1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그 기적 후에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 후가 아니라 그 도중에 유대교 종교 리더들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2절에 보시면 왜 쳐넣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들을 싫어하여. 여러분, 이 단어는 그냥 싫어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아니, 이렇게 선하고 대단한 기적을 행한 사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5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은 관리들이었고 장로들이었고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스리는 최고의 리더들,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과 그 상권과 유대 종교의 최고의 경제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허락 없이는, 그 사람들의 빼기 없이는 아무것도 예루살렘에서, 그 나라에서, 종교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빼기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는데도 곧바로 감옥에 붙잡혀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기대해야 하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이 대적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해도 세상에 반대와 공격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이 악한 세력을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사도행전 그 교회의 일들을 보시면 매 장마다 반대와 대적이 나와요. 공격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오고 교회 바깥에서도 나오고 박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혹시 초대교회가 이 리더십들을 반박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도 어쩔 수 없어서 자극하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들이 얘기한 것은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행하며 회복을 선사했다. 여러분,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세상의 잣대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대립하는 거예요. 그럼 7절 보십시오. 7절에 세상의 관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그럼 지금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이들의 관심은 권력입니다. 아니, 우리 허락도 없이 누가 기적을 행했어?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기적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축하해도 모자랄 판인데 세상의 잣대는 권력이에요. 누가 내 팀이야? 누가 내 허락도 없이 하는 거야?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세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가치관의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게 여러분 세상이 따지는 것이죠. 세상은 학문을 따져요, 학력을 따져요, 지식을 따져요, 배경을 따져요, 가문을 따져요, 업적을 따져요, 자리를 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제자들은 못 배웠어요. 은과 금도 없고 가난했습니다. 제사장 리더십도 아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회복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르게 당연히 세상과 갈등하며 대립관계에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둘째로 또한 세상과 대립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럼 이 유대교의 최고의 리더십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보시면 여기 몇몇의 이름이 나와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들어봤던 이름 아닙니까? 한 달 반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붙들려서 재판을 받으러 끌려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갔던 곳은 안나스 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아서 그때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추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4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는 너희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다.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다른 길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기독교가 지금 이거 편협한 거 아닙니까? 너무 네로우 마인드 아닙니까? 세상에 길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종교가 많은데. 여러분, 제 아내가 정다은, 제 아내가 정다은이라고 말하는 것이 편협한 것입니까? 아니죠. 저는 결혼하면서 제 아내와 서약을 했을 때 세상의 모든 여자들에게 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 편협한 것 아니에요. 진리는 원래부터 좁은 길이에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라면 다른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도 자신한테 맞으면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유일성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 자신들의 논리만 맞다고 주장하는 모순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면 세상과 대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비전 800이라는 날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날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과 후원을, 그것도 우리 여기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멕시코와 중남미 라티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냐? 이게 낭비가 아니냐?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이 우주의 이 세상의 구원이요 소망이요 진리라면 절대로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이 비전 800 교회들을 가셔서 선교하셨잖아요. 솔직히 이번 연도에는 이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진정으로 우리만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해 희생할 때 그들도 예수님의 유일한 구세주됨을 신학교에서 가르칠 것이고요, 이 운동에 조인할 리더십과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빛으로 드러날 때 세상은 좋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싫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취미 생활이든 생활의 방식이든 어떻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든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로서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처럼 살아간다면 세상과 대립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의 죄를 고발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대립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뭐라고? 박해할 것이요. 그럼 교회를 대적하는 권세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권세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악의 권세, 사탄 마귀의 이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듯이 지금 2020년도에도 어떤 식으로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게 공격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 줄을 알까요? 이런 대적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코비드-19 가운데도 진짜 많은 제재 가운데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런 세상의 공격 앞에 신앙인은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격려 한번 하시죠. 담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확신의 구절은 4장 20절이에요.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는 간절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해지면 용감해져요. 간절하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봤던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경험했던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그 적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대적하는 사람도 분명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들의 담대함.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한 달 반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갔고 숨었던 겁쟁이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계집종 앞에서 자신의 선생님 예수님을 3번이나 막 침을 튀기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자인데, 지금 한 달 반이 지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담대함입니다.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No matter what,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닐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자유롭게 꼭 말해야 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힘, 그 자유. 어떻게 이렇게 대적과 반대하는 상황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사람보다 하나님이 커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커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큰 문제는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코비드-19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큰 것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바이러스? 어떤 정치 지도자?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크시기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서 있기에 세상 앞에서 담대히 서서 어떤 두려움 없이 진정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면서 두려움을 주면서 위협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그럼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문제보다 가장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아지고 사람들이 커질 때 사람들의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혀 버릴 것입니다. 그럼 이것처럼 강한 우상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친구 많으면 좋잖아요. 뭐 페이스북에도 뭐 프렌드 하기를 원한다 막 계속 올라가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랑하고 싶고, 그냥 누가 라이크 눌러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잠깐 기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완전한 사람이 없기에 우리의 모든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채우고 거기에 여러분 내가 끌려다니며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두려움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정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 영혼 안에는 새는 구멍이 있어요. 우리 영혼을 영원히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커질 때, 그리고 사람이 작아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공격 가운데도 자유하며 담대하게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 가운데 어느 때보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리듬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적 가운데 나눔, 반대 가운데 전함, 그 대적 가운데 선포, 이것이 우리의 리듬이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리듬이 되고 우리 교회의 리듬이 된다면,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의 인정에 만족하기 위해서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며 하나님이 커지며 성령 충만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뉴스나 SNS로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채워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정성과 시간을 쏟을 때, 그것으로 채워질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커지는 비결이에요. 담대함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그냥 어느 정도 닮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의 인정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세상의 불안정 가운데도 안정할 수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첫째 아들이 1살 반 정도였나?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더운 날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문을 열 수 없고 그 아들은 이 칼시트에 딱 벨트로 있어서 너무너무 제가 다급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911을 불렀습니다. 911을 불렀더니 이 사람들, 소방관들이 이 모자 쓰고 막 그 수트를 입고 막 여러 명이 이 조그마한 자동차에 둘러싸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아들의 얼굴에 벌써 겁이 났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둘러싸고 막 뭔가를 하니까 날씨가 더웠다면 창문을 깼었겠죠. 다행히 날씨가 덥지 않아서 그 문을 열려고 막 하는데 또 우리 첫째 아들이 되게 울보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울까봐.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그의 창문 옆에 딱 서서 눈을 마주치며 그 창문으로 우리가 서로 갈라져 있지만 제가 그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말은 할 수 없지만 자기도 자기 손을 거기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하며 안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 창문이 있지만 아빠가 함께한다. 아빠가 함께한다. 그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나면 어떤 여러분 그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어떤 창문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마주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세상과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쓴 것입니까? 요한이 썼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쓴 사람의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한번 옆 사람한테 말씀하실래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면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 안에 확신할 때 남의 인정을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가치 있는 자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또 하나의 이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제가 봤는데 예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예요. 거의 100년 전 강화 초대교회, 강화에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거기에 과부 교인 김씨 할머니가 사셨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였지만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있어 그 당시에 복섬이란 여종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 당시에 8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서 한글을 배우고 집에서 성경을 혼자 읽으셨는데 하루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읽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이 할머니는 그 구절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여종 복섬이를 땅에서 풀어주어야 하는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사님과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여종 복섬이를 딱 데리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소? 내가 복섬이를 내 몸종으로 부리는 것은 매지 말아야 하는 것을 땅에서 매는 것인즉 그러로써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소? 그러시고 바로 복섬이의 노비 문서를 꺼내어 교인들과 복섬이가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리시고 복섬에게 말하셨습니다. 복섬아, 지금 이후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 내 집을 나가도 된다. 그때 여종 복섬이가 울면서 제발 쫓아내지 말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그 교인들이 조언을 해서 눈물로 매달리는 복섬이를 양녀로 받아들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순식간에 종에서 양녀로 신분이 바뀐 복섬이는 그 할머니를 자기의 친어머니 이상으로 더없이 사랑하고 복섬이도 크리스천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이해 못하는 우리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이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담대함입니다. 찬양팀 나올 텐데요, 이번 주에도 저는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우리 ANCC EM 형제 97살 되시는 할아버지 장례식을 제가 인도했는데, 형제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례식 할 때마다 제가 그 묘지 앞에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매번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작아진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OVID-19 가운데도 ANC와 또 우리의 삶이 그냥 그 상황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고민 가운데서도 그분의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일어나셔서, 진짜 여러분, 시련은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같이 마지막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세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그래, 가로막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으로 그 장애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예수님의 손에 얹히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주님보다 더 커졌던 것,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제이든, 어떤 나의 욕심이든, 어떤 세상의 가치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주님, 오직 주님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담대히 오직 주님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비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여러분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이 주님보다 커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영혼의 욕심이요, 나의 욕심이요, 나의 야망이요, 나의 생각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와 사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점은 대적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공경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주님의 모든 것을 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졌었고,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커졌었고, 나의 야망이 하나님보다 커졌었고, 나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커졌었고, 나의 이 상황들이 하나님보다 커졌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싶습니다. 자유하고 싶습니다. 두려움과 나의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자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서 오늘 이 시간 세상 앞에 서기를 바라오니,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십자가의 손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손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질병 가운데도, 어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 담대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우리 예인 씨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담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인 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주신 물질을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눌 때 진정으로 후아레스의 우리 네트워크 교회 가운데, 또 터키와 키르기스탄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담대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 두려움 가운데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심이, 이제 이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는 그 형제 자매들의 결심과 머리 위에, 우리 A씨 성도님들의 담대함 위에,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들 머리 위에, 그리고 후아레스 신학교와 네트워크 교회들 머리 위에, 그 선교지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